오늘은 우리가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찬양대, 찬양단, 임명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오후 예배 시간에도 가브리엘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또 오늘 오후에는 기도원 찬양대 주관하면서 또 따로 서역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금년 한 해 특별히 우리 부암재단에 찬양이 힘이 있고 또 찬양이 능력이 되고 찬양이 살아있는 그런 재단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한 시간 찬양의 능력 그리고 찬양의 위대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신체 가운데 지체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은 둘인데 두 눈이 다 보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귀도 둘인데 귀가 둘이 다 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콧구멍도 둘인데 다 숨 쉬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입은 하나인데 하는 역할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을 먹는 일이고 하나는 말하는 일입니다. 물론 먹는 일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 먹는 일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것은 더욱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야고보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 성도들의 입에서는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이 10,000개쯤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하겠지만 우리가 입이 하나이고 입에 하는 역할도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한 입 가지고라도 우리가 부지런하게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부암의 성도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사는 앞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딱한 그런 불행한 처지 가운데 있었지만 이 헬렌 켈러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노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찬송가 288장을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노라. 이것은 맹인이었던 환희 죄인 크루스비가 작사한 찬송입니다. 이 크루스비가 찬송을 우리가 9,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적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도 마찬가지 앞을 보지 못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찬양, 감사가 메마르지 아니했음을 우리가 그의 찬양시 900편이 넘는 그 시를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생애 가운데 보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그 가시 때문에 금식하며 얼마나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그 가시를 품고 가시를 지닌 채로 찬양, 감사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았음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단 임명줄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찬양대 찬양단원들만 찬양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우리 입술에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전심을 다하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기뻐하며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면 천국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할 것이니까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은 내가 찬양 잠깐 쉬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냥 찬양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불평과 불만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어지고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행복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 잘 감당해 가는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도 보면 찬양을 뜻하는 단어가 시브리어는 50단어가 넘는다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로는 30단어가 넘는 단어가 찬양, 찬미, 송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성경에 번역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3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인의 고백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생명 있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 하박국 선자처럼 삶의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눈에 보여지는 것 아무것도 없고 만져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은 항상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역대상 16장 3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영원토록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메마르지 않게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의 천사가 칭찬하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들이 3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물론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책망만 들어야 했던 교회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3장이 끝나고 나서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광경이 언급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런 사람들이 6장으로 넘어가면서 6장 이후로부터 보면 환난과 어려움의 핍박들이 몰려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되어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6장부터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은, 요한 사도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지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았던 그 신앙의 사람들은 아무리 광야의 길이 험하고 길이 보여지지 않고 어두운 캄캄한 밤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헤쳐나갈 힘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주간의 이 시간의 예배가 한 주간의 삶을,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순서에 따라 우리가 예배를 진행하고 있지만,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갑니까? 할렐루야 찬양대가 임예송을 부르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하면 기도 끝나고 또 기도송이 나오고,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또 찬양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결단하며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축복 기도 받고 난 다음에 또 할렐루야 찬양대가 폐회송을 드리고, 예배가 어찌 보면 찬양으로 시작이 되어져서 중간중간에 찬양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말씀도 하늘 예배도 마찬가지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고 귀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배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어떠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성경은 많은 간증거리들을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다윗은 언제나 그 입술에 찬양이 메마르지 않았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성군이었던 다윗, 그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찬송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는 목동일 때부터도 언제나 찬양하면서 그 힘들고 어렵고 냄새나지만 언제나 찬양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에 나홀로 목동으로서 그 양을 지키면서도 맹수 소리가 들려오고 찬바람이 불어와도 그의 입술은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발탁이 되어져서 왕을 섬기게 되어졌을 때에도 그는 사울 곁에서 언제나 찬양을 부르면서
정신분열 증세를 앓고 있었던 사울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안을 불어넣어주고 위로를 해주었던 그러한 일들도 다윗이 행했던 그러한 일들 가운데 성경은 기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수많은 시와 노래를 지어서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절반 이상이 다윗 왕이, 시편은 다 찬양시입니다. 물론 비탄과 통탄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그렇게 시가 쓰여진 절반이나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위대하게 높여주시고 그렇게 성군 다윗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다. 왜냐하면 시편 75편 6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낮추시고 높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낮추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시편 75편에서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언제나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찬양을 받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높은 위대한 훌륭한 왕의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송축하라 라고 하는 바라크라고 하는 명령어가 사용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미를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시편 103편에서 몇 가지 다윗이 깨달은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크, 다시 말하면 송축하라. 어떻게 송축하라 명령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아니할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며 살아가는, 찬양하며 살아가는 지름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어졌다. 정말 이 은혜를 깨닫고 이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에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도 찬양이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렇다고 항상 찬양이는 왜 찬양을 잊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다윗이 지적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놓치고 오늘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먼저 회복하는 것. 그렇게 되면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순간부터 우리 입술에 바라크,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은 저절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우리가 그냥 성경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체험했던, 그리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참 평강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광야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믿을 때에, 부를 때에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 앞에 송축, 바라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다윗이 깨달음이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 하늘나라도 이미 예비되어져 있고,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찌 그 입술에 찬양이 그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명령을 거듭거듭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잊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입술에 찬양이 메마르지 않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전쟁 가운데 찬양대를 앞세웠던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전 852년경에 모압과 암몬 마온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 임하면서 용사들을 앞세우고 장군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을 부르고 택하여서 저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게 하고, 그리고 군대 앞서 나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도록 그렇게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셔서 이 연합군들을 치게 하셨고,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다 칼에 찔려 죽고 마는,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전쟁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이고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힘든 어려운 문제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용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을 앞세우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며 나갈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옥중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만드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여종의 주인은 그녀가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어서 내가 수입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앙심을 품고 바울과 실라를 끌고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성을 요란하게 하며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고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매를 수없이 맞았고 그리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피가 흐르고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찬양을 불렀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손과 발의 착고가 풀려지게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잠자던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외쳤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라고 그에게 외치면서 그를 전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졌고 빌립보에서의 전도는 크게 결국은 성공하게 되어졌고 결국은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찬송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찬송이 핍박을 이기게 했고 찬양이 결국은 막혔던 전도의 문도 열려지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함으로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어졌고 찬송이 결국은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어졌고 찬양했더니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변화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윗과 여호사밧 또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찬양의 힘과 찬양의 능력과 찬양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시지만 우리가 깨닫는 이 한 시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면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낙심했던 마음이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기를 힘쓸 때에 악한 마귀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다 보면 언제나 내 곁에 와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은총을 힘입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너무 광대해서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을 만큼 얼마나 큰지. 그래서 찬송가 304장의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가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찬양이 메마르지 않고 찬양을 회복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찬양의 능력 안에 찬양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다 보면 마음속에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찬양하다 보면 곡조가 붙은 기도가 되어져서 한순간 눈물이 흐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입술의 찬양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지고 찬송을 생활화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회개의 눈물이 마르더니 찬양의 입술이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진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택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입술의 찬양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축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릴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280